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9월 29일, 이제 9월 달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또한 시작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고 있는지 늘 고민해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친척들을 만나게 되면 기쁨으로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고 얘기해 주시고요. 또 혹시 가정들을 만나지 못하고 집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머무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본문을 좀 더 깊게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추석 연휴 기간에 마음이 들떠서 좀 약간 비상식적이고 비성도적인 행동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항상 지켜 서 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언행을 삼가해 주시고 항상 기쁨으로 환한 미소로 맞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우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3장.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어제 후반부 부문이었던 2장 12절부터 시작해서 7장 4절까지 이 고린도 후서에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 이 사도권의 변호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중요하느냐?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이 거짓 사도들, 이들은 추천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추천장이라는 건 뭐냐면 예루살렘은 기독교의 중심지도 되지만 유대교의 또한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있는 많은 회당들, 또 회당들에 나타나서 자기들이 율법을 가르쳐 주겠다. 율법의 뜻이 이런 거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기독교 안에서도 초대교회가 제일 먼저 시작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거기에 수장이 베드로와 야고보였어요.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복음을 전파했지만 완전한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율법도 지켜야 된다. 모세 율법이죠. 모세의 법도 지키고 또 복음도 해야 된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해야 된다. 근데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야, 이 할례는 문화다, 문화.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아무런 효력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데 아무런 효력이 없다. 문화적으로는 뭐
유대인들이 행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대부분들이 이방인이었어요. 이건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와서 구원의 필수 요소처럼 할례를 또 모세가 가르쳐준 정결의식, 손 씻고 깨끗하게 하는 거, 물론 위생적으로는 좋은 거지만 그것이 구원받는 건 전혀 다르다. 우리도 오늘날 이 담배 피우고 술 먹고 이런 걸 자꾸만 아직까지도 구원하고 연결시키는 분이 있어요. 물론 성도가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고 냄새도 안 나게 하고 또 무언가 거룩한 삶을 사는 증거로서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좋죠. 아름답고. 그런데 그걸 겉면상으로 건덕으로 생각을 해야지 그걸 가지고 구원의 필수 요소처럼 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물론 교회 지도자를 세운다거나 이럴 때 술과 담배를 멀리하고 안 하시는 분을 세우는 것은 너무나 좋은 신앙의 전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를 구원까지 연결시켜서 술, 담배 하면 예수 안 믿는 거야.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지나친 것이죠. 여기 오늘 본문의 1절에 나오는 것 중에 보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네. 그러니까 스스로 천거하기를 시작하겠냐.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다. 내가 너희들을 가리킨 사람이다. 근데 내가 누구의 뭐 추천장을 받고서 와갖고 내가 그 추천장을 예루살렘에서 받았다. 내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받아온 거다. 이런 얘기를 하겠느냐? 이 얘기 속에는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다. 나는 너희 고린도 교회만큼은 내가 교회를 개척했고 가르쳤고 울었고 내가 걱정했고 그 다음에 사랑했던 진짜의 사도다. 어떻게 내가 다시 누구의 뭐 추천을 받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내가 사도라는 걸 증명해 볼까? 아니다. 사도는 그렇게도 될 수 있지만 더 어떻게 보증하는 사도, 더 확실한 사도, 더 참 사도는 하나님의 콜링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 아니냐.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사도다. 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날 부르시는 내 소리, 콜링의 소리, 이 부르심의 소리를 내가 들었다. 내가 그런데 어떻게 무슨 뭐 누구에게 추천장을 받냐. 그러면서 너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가 바로 우리의 편지다. 편지라는 것은 뭐냐면 추천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너희들만큼 확실한 게 어딨냐. 내가 너희들을 전도했고 너희들을 가르쳤고 침례를 줬고 교회를 세웠고 근데 도대체 어디 가서 나를 증명하라고 하느냐. 너희들을 가르쳤던 너희들이 바로 내 추천서요 편지다. 사랑의 편지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쓰는 것이다. 추천서를 꼭 얘기하고 싶다면 인간의 그 펜으로 쓴 그거 오래 못 간다. 하나님이 주신 영, 우리의 가슴을 때리는 이 영이 바로 확신과 보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육신의 마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돌판에 쓴 것도 아니에요.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마음. 여러분 먹으로 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영으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마음판에 쓴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분들도 다 하나님이 임명하신 분들이에요. 꼭 뭐 목사에게만 적용된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는 누구입니까? 신학대학을 나와서 목사 안수를 받으면 이 사람은 선교사가 되면 이 사람은 확실히 콜링 받은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적인 기준엔 맞아요. 근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많은 제가 아시는 분들도 신학대학 나오고 전도사 생활하다가 목사가 됐는데 지금 목회를 안 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근데 그 중에 몇 분은, 그 중에 몇 퍼센테이지는 소명 자체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목사였거나 아버지가 장로였거나 집안 분위기상 너는 신학대학 가면 좋겠다. 그래서 신학대학으로 온 거야. 공부를 해보니까 그거밖에 또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또 전도 생활했어요. 그래서 또 목사 생활했어요. 목사 안수를 받았죠. 근데 어느 순간에 40이 넘고 시온이 가까워서 보니까 내 마음에 너는 목사해라. 하나님이 부르신 경험이 없는.
그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는 목사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없어. 나는 내 분위기상 어릴 때부터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익숙한 거야, 익숙한 거. 근데 불편해 해보니까 나는 하나님이 안 부르셨거든. 그래서 용기를 내서 저는 평신도 집사로 살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나 집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평신도나 다들 마찬가지. 하나님이 너를 무엇으로 불렀느냐, 이것을 생각해야 돼. 이 사도 바울이 참사도 거짓 사도를 구분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추천장을 받아왔느냐, 아니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불렀고 내가 돌판에다가 뭐를 쓰는, 아니 내 마음판에다가, 예레미야가 그랬죠.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심으라고. 그러면서 그 뒤에 쭉 나오는 것이 뭡니까? 6절이 중요해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함이라. 그 예를 들어서 구약의 모세를 얘기했어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을 받아서 탁 내려올 때 광채가 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사람들이 날 보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 그 수건으로 머리를 가렸어요. 머리에서 광채가 나니까. 그런데 그 돌을 놨을 때 이 광채가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아직도 모세의 종교의 제자들인 그들이 수건을 머리에다 쓰고 있다. 왜? 모세의 제자들이 그러는지. 뭔가 신령한 걸 보이기 위해서 가짜로.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 내리니까 광채가 떠나버렸어요. 십계명 안에 능력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걸 모세를 백성들에게 인식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의 수천 년 후배들이, 후손들이 모세의 그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광채를 막 두르고 막. 없어요. 광채가 없는데 그 형식을 두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그랬냐면 거기 보십시오. 14절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였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고, 벌써 그 십계명에 얘기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본질이 온 거예요. 그거는 그림자고 이게 본질. 율법과 복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그게 구원은 못 시켜요. 우리를 선하게는 만들지만 그렇다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지 못해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완전케 한 거예요. 나만 믿으면, 내가 가는 길만 따라오면, 내가 이 땅에 살았던 그 모습대로 너희가 살면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기쁨이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이야기들은 뭡니까? 진정한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야, 참사도가 누구냐?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다. 어제 본문에 나왔죠. 썩은내, 발꼬락내, 이런 게 아니라 화해와 화평과 웃음과 기쁨과 용서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것,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가 예수의 향기로서 해야 된다 얘기했어요. 오늘은 또 뭡니까? 너희들은 새 언약의 일꾼이다. 새 언약의 일꾼은 누구한테 추천장 받아와서, 나 신학대학 졸업했는데요, 나 누구한테 안수 받았는데, 그게 물론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너를 불렀느냐, 소명감을 줬느냐, 너가 선교사가 되라, 너가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라, 너가 가르치는 사람이 되라, 너가 성가대원이 되라, 너가 장로가 되라, 교회를 섬겨라, 목사를 섬겨라, 하나님 사역에 동참해라, 이거를 내 마음에 받았냐는 이거죠. 목사는 높은 거고 집사는 낮은 거고 장로님은 높은 거고 권사님은 낮은 겁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그걸 계급으로 생각해. 계급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모두 다 형제자매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거 왜 받았습니까? 설교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 목사인데, 나 권사인데 아무 의미 없어요.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이 코로나 시대에 조성배 목사는 직접 못 만나니까 매일같이 이 매일 성경
동영상을 만들어서 우리의 행복한 교회 성도들에게 양식을 공급하고 영의 양식을 공급하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 믿지 않는 자들 또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앞장서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